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3장 말씀이 아마 이번 주 내내 23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것 같은데 읽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내용이 뭐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23장만큼 부정적인 그리고 비판적인 이런 설교, 이제 예수님의 설교죠.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주 이렇게 파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거나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그렇죠. 근데 여기는 거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그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화 있을진저 이 얘기를 무려 7번이나 하시면서 이미 이건 뭐 가르침보다는 화를 선포하시는 것 같은, 이게 뭐 잘못했기 때문에 화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이미 화가 선고된, 마치 이렇게 재판장께서 재판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고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치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는 질문들을 다 회수하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 질문할 수 없게 된 그 시점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는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죠. 사실 그 본인이 지도자의 위치에 스스로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순종하면서 권위를 얻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우셨고, 사실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거든요. 도구.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게 모세에 대해서 지칭하고 있는 건데,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 본초소의 화장실에 가면 지금 온유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항상 지는 거죠. 자기 이득을 내어주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부분들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이죠. 온유한 성품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면 뭐 어린아이처럼 막 뭔가 훈련되지 않아야 자기 마음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극단적인 노력을 해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제 뜻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 목표한 대로 가고 싶어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알기에 우리 뜻대로 하지 않고 단념하고 주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아쉽고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중심 안에서 끌어올라오는 그 정욕, 이 인간의 욕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욕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력, 이런 것들을 꺾고 주님 뜻을 붙드는 거죠. 이 온유하다는 것은 대단한 근육이 필요합니다.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꺾을 수 있는 또 다른 근육, 그것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근육보다 더 강한 근육,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가? 당연히 없겠죠.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온유는 불가능합니다. 체질적으로 월등히 강한 성향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사람의 근육과 사자의 근육이 다르다고 하거든요. 사자하고 같이 치고받고 힘센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무리 강한 그 맹견들, 개들, 그 개도 사자 앞에서 눈도 마주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육이 달라요. 같이 치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근육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약하고 병든 그런 의지력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그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임재이기 때문에 그분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온다기보다는 그분 자체가 그 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는 시간, 주님과 같이 있는 공간, 그것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떼놓는 것, 이게 결국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있고, 여건이 안 되면 저녁에 모이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모세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데,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그 모세의 자리,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지지가 그를 보호하는 가운데서도 돼서 백성의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그리고 뭐 얼굴에 광채가 나는 뭐 이런 종류겠죠. 바리새인들이 얼굴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모세 흉내를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것을 없애게 하기 위한
수건을 덮어서 썼는데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건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반사적인 그 빛이었죠. 주님을 대면하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광채가 났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걸 수건으로 덮죠. 근데 그게 수건으로 덮는 게 또 권위의 상징이 돼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흉내내는, 그들이 답습하고 있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세지 실존의 모세는 아닙니다. 모세 속에는 군림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었고, 그리고 그 앉은 자리도 스스로 앉은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모세와는 조금도 닮지 않고 그 마음속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 사실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도 그 마음속에 성경을 차용해서 이런저런 형상화를 시켜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겠지만,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실존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창조해낸 그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바램과 이상 이런 것을 적절히 혼용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죠. 가상의 존재. 우린 세상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미지로 다 거기다 포장을 입히고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포장.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기본적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 사람은 있는 그대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철학자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존재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시고, 중심의 본질을 보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견해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행하는 그 퍼포먼스죠. 그 내 행동들. 그 안에 아무 의미도 없고 그 안에 본질도 없고, 그 행하는 그 행함을 통해서 그게 열매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열매, 그것이 율법 준수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그냥 살아 있어지는, 전혀 그 율법 준수가 우리를 딱딱하게 하거나 그리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을 굴림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율법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열매가 아니고 그냥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에, 퍼포먼스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올바른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수용을 할지라도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실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과장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평가,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런 외식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외식에 속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원하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책임성 있는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책임을 지는 그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떠맡기게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동의하고 내가 너희들의 종교적인 짐을, 책임을 내가 대신 져주마. 그렇게 동의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내가 당신들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당신들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책임의 그 무게를 가져가죠. 사람들은 그 무게를 지기 싫은, 책임의 무게를 지기 싫은, 자기 삶의 책임을 자기가 지기 싫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그걸 떠맡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독재를 좋아합니다. 독재는 다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거든요. 결국은 다 빼앗기는데.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나 지금은 너무너무 불안하다. 믿고 의지할 눈에 보이는 어떤 시스템,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시스템, 그래서 왕정이 도입된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책임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서 있을 때 당연히 우리 삶에 오게 될 하나님의 보호, 공급, 생명,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능동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관계에서 산출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해답을 달라 그러고 그 아내는 남편 핑계대고 남편은 아내 핑계대고 백성들은 정치인들의 핑계를 대고 여기에 공격받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고. 근데 이들을 만들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는 또 하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선거할 때 누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사람 찍잖아요. 사실은 책임질 수 없는데 우리의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투표를 하면 안 되고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성경은 그들에게 희망을 걸고 투표 잘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든지 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투표보다 월등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투표는 기도 한번 하고 아무렇게나 하셔도 됩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기도는 쉴 수 없습니다. 누가 되면 안심이 되고 누가 되면 불안하고 그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가 되면 불안해하고 누가 되면 안심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잘하면 안심이 되고 뭐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을 리더에게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자녀는 자기의 길을 부모에게 떠맡길 수 있을까요? 네,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안에서 모든 책임을 스스로 떠안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죠.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지워진 그 권위, 사람들의 기대, 그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그림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계속해서 그들이 바리새인을 지지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여야 하니까 그 옷술, 이건 성경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 그 외투의 그 끝에 술을 이렇게 조그만한 이 실뭉치 같은 거를 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뜻이죠. 이 쓸모없는 이 옷술 같은 것들을 뭐 이쁘라고 달아놓은 게 아니라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죠. 이 사실은 옷술이. 요즘 옷들 보니까 옷깃도 이게 없애버리더라고요. 이 옷깃도. 외투인데도. 입어보면 되게 편해요. 불편하죠. 옷은 딱 자기 기능을 다 하는 것만 딱 있어야 딱 편합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옷수를 이렇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규정에다가 딱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이 불편한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깊이 들어가 있고 오염되지 않은 존재라면 이 불편한 것이 없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오염돼 있고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기 쉬운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살면 주님 따라 못 가는 걸 아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 옷에 이 불편한 것들을 보고 아, 내가 주님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따라갈 수 없는 유약한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자랑하라고 지금 다뤄놓은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경각심을 가지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크게 만들고 거기에 경문을 차고 이 박스 우리 많이 들으셨잖아요. 쉐마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의 총집약체 그 쉐마의 말씀을 그냥 박스 안에 집어넣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급급한 6절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성공적인 거죠. 그들이 행한 외식이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성공을 거둡니다. 이런 것에 사람들이 높거든요.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인사를 받는 사람 그리고 선생이라 랍비라 칭함을 받는 사람. 예수님 시대 때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후대에는 이 랍비의 지위가 너무 높아서 제자들은 그 말에 어떤 것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지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런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점점 더 약화된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화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지도자도 군림하는 자가 없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시점부터 그는 그의 뜻을 버려야 되는 중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뜻을 버려야 되는. 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가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염원, 자기 생각. 지금 우리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제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고. 자기 목표, 자기 비전. 우리도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제 뜻을 내려놓는 것이 최우선적인 이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젠다로 사람을 인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관심 가지고 계신 것. 보통 사람들이 뭘 원하나 그거 파악해서
그런 것을 입에 넣어주는 이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스스로 따라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거기에 인도하려고 분투하는 자. 당연히 본인이 따라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위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권위를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정한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젠다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를 붓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젠다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이코스 리더, 남녀전도회장, 목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젠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정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귀신같이 한다는 그런 말 쓰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도 사람들은 그 열심 이면에 있는 나의 탐욕을 먼저 봅니다.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고민하는지 보십시오. 리더님들 여기 많이 계신데 나의 우선순위, 내가 제일 염려하는 게 뭔가,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뭔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그걸 두 개를 분석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한 행동, 내 열심, 내 헌신, 그런 거 봐서 잘 모릅니다. 그 불신자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열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미친 듯이 합니다.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상 숭배자들은 얼마든지 합니다. 인간 속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힘과 파워 중에 하나가 정욕적인 탐욕,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 우상 숭배자들은 그것으로 철저히 무장돼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건 어떻습니까? 내팽개치기가 쉽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그 뜻을 받들고 가기보다 내팽개치기가 쉽죠. 내팽개치기가.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씁니다. 깨어있으라. 우린 떠내려가는 강물 위에 있는 배같이 노젓기를 멈추는 순간에 그리로 흘러갑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냥 떠내려가면서 배 젓는 것입니다. 쉽죠. 그런 떠내려가면서. 우리는 역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쉽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지, 은혜, 이것이 필요하죠. 지도자로 칭함받는 것, 우리 스스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훅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젠다는 빨리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익숙한 것들을 말하는 것들은 대단히 빨리 나옵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안 그럴 거야. 실제로 딱 닥치면 정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것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행동들, 태도들, 자세들을 보는 순간에 어떨 때는 우리 눈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저 한쪽 구석에서 담배 피울 수도 있고요. 세속적인 언어,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바보 같은 행동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발끈하는 것은 그들이 진리 밖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종교적인 그 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끈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큰 난관은 우리의 종교적인 틀입니다. 종교적인 틀. 전도의 제일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정관념. 그들이 왔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계속해서 주는 것. 말은 한마디도 안 꺼내지만 우리 마음에서 불편하죠. 사실 우리는 전도하지만 전도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것 대체로는 안 좋아합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들, 말들 그런 것들을 수용하기에 우리는 남은 에너지가 별로 없죠.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도 교인처럼 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익숙하게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그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개토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자기만의 벽 같은 것들. 그래서 좀 우리가 화면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들을 많이 포기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충분히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 지정석 만드는 것도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뭐야 이거 뭐 특권을 주는 그런 존재가 있는 거야. 제 아버지의 마음이 저는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지도자로 칭언받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철저하게 자기 지위가 내려지는 지위는 나이 때문에도 생기고요. 사회에서 받던 어떤 지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회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뭐 1급, 2급, 3급, 4급 공무원 그리고 회사 사장님들 그 종교적인 위치, 목사도 그럴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어떤 위치에 스스로 올려놓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도 어느 날 어떤 성도님 댁에 갔는데 갔다가 이제 하나님이 많이 은혜 주셔 가지고 그분하고 인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저도 잘 인식을 잘 못했는데 그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고 인사를 그분이 먼저 했나 봐요. 목사님 살펴가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응답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나 봐요. 근데 지나가던 그 불신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머리 허연 이렇게 나이 많은 분이 먼저 인사를 하고 내가 그 뒤에 이제 응답하듯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 거죠. 저도 사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일부러 내가 뭐 내 지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아닌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게 보일 만큼 그 집에 가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이렇게 물들어가나 그런 느낌을 가지는 이게 우리가 인식해서 이렇게 막 그 지위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위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자기 비판과 자기 정죄, 자기 의심 예수님께서 지금 이 통렬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수용하지 않으면 이 껍질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웃 초청잔치를 지금 하는데 그분들이 오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뭐 뮤지컬이나 뭐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도 준비돼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딱 보기에 저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이제 막 뭐 교회도 잘 모르는 화장실이 어딘지도 모르는 교회 예배당이 어딘지도 모르는 나하고 자기를 이렇게 격차를 두고 보고 있지 않구나. 박힌 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구나. 이거를 그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 당일에 친절한 사람이 돼서는 이게 가능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게 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일부러 갖지 않은 우월감, 우월의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난에 가까운 통렬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바리새인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수용하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단 한 사람도 이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진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향력을 확대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을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 너가 믿을만 하니 이것도 좀 맡아주고 저것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군가는 우리보다 신앙의 연조가 낮고 누군가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며 누군가는 우리보다 미성숙하고 누군가는 우리보다 돈을 적게 벌고 누군가는 사회적 지위가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들 앞에 설 때에도 우리가 단차가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과 우리 사이에 이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가지는 겸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웃 초청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들에게 당일날 친절하게 하는 것 쉽지만 그들이 왔을 때 그들 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같이 보이는 것은 하루 만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눌어붙어 있는 각질을 벗겨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